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4월 29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농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뒀을까? 남자만 살게 만들든지 여자만 살게 만들든지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동물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는 암수를 나누어 뒀습니다. 암놈이냐 순놈이냐 암수를 식물 가운데도 암수를 나누어서 그렇게 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로 합하여져야지만이 생명이 살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원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가 이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계절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암수를 나눠 놓으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바로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이제 창세기의 시작이 결혼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성경의 마지막을 가면 요한계시록을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또 결혼식으로 성경이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혼인잔치를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완전하게 사는 것을 이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감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아담의 결혼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쉽게 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하나님이 혼자 사시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돕는 배필 사람을 지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혼자 사시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배필인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가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왜 신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교회를 표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일 수밖에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돕는 배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주암산 기도원에서 만나겠습니까?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렇게 사람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고 쓸모있는 존재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을 봅니다. 거울은 나를 볼 수 있는 형상이지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거울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생육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번성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2장 5절에도 보면 사람이 없을 때에는 아무 일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땅에는 안개만 올라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이 땅에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적다. 아니 무슨 말합니까? 교회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 많죠. 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40만 명이 모이는 교회. 예전에는 80만 명이 모이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막의 이 기구들을 보면 성막의 이 기구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시고 금으로 그 나무를 입혀서 성전의 기구로 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말하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에 하나님의 신성이 덮여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덮여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칠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져서 그리스도로 덮여져서 그리스도로 칠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쓰시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쓰여지는 것이 성전의 기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덮여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진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의 사람은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머니로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머니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머니와도 같이 끊임없이 생명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일까? 나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저는 은혜의 하나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인간 이성창리를 통해서 한없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나타났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간 이성창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왔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격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은혜의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인격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사명은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좋습니다. 말씀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제자 훈련 받는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인격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농사를 우리가 지으려고 하면 씨가 있어야 되죠. 씨는 경작해야지 나올 것이 있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꽁꽁 삼해 가지고 보관을 하다가 1년 뒤에 가지고 나와서 한 달란트를 내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경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경작했다는 겁니다. 경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경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오늘 주일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으면 경작이 안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나를 경작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경작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동산을 일구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그 경작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를 경작해 갈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라야지만이 말씀이 경작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았는 것 중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제가 목사의 안수를 받고 설교를 얼마나 하고 강의를 얼마나 나가고 헌신 예배를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노예에서도 교육부에서 교사들 헌신 예배부터 해서 막 나가고 야단이 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가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정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에 말씀이 떨어지면 경작이 된다는 겁니다. 경작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경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내 인격을 통해서 나오더라 이 말이죠.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내 간증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이게 경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잘 경작해서 나를 통해서 열매가, 경작되어진 열매가 나오는 것이 살아있는 간증이다, 이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생했는 이야기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다. 내 복받은 이야기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다. 말씀이 내 안에 경작이 되어져서, 내 육신에게 경작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고, 나를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 그게 간증이다. 그게 진정한 간증이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광.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내 자랑 다 하면 내가 영광 다 받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성공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 내가 건물도 몇 채나 사고 내가 아파트도 몇 채나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만 드러나잖아. 야, 저 사람 교회 댕기더만은 아파트 10채 샀단다. 이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것은 간증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간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 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지요. 내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육신으로 표현해 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경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30배가 나올 수도 있고 60배가 나올 수도 있고 100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라 하면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가져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 나왔으면 좋겠다. 100% 나왔으면 좋겠다. 100배 나왔으면 좋겠다. 이왕 나오는 거 100배 나왔으면 좋겠다. 성경이 나오는 대로 100배 나왔으면 좋겠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의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종교 행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의식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기쁠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간증으로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일단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다 하는 거죠.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열매인 간증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믿어 영생 얻은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들이 예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하나님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만 되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한 자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참된 예배자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어디에서 아들이 되는 겁니까? 어저께도 부산에 우리 손자를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있어?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한다 해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세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대접받고 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만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아들이 된 자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기도문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정석입니다. 기도의 마침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토요 말씀반을 한 1년 가까이 하면서 참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의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간증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도 기쁨이 되고 저 사람의 간증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먹고 나누는 이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나도 살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막 생계가 돌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후반기부터 해서 지금 토요 말씀반이 쉬다가 보니까 재개하기가 참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 육신으로 경작이 되어져서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완전한 아들의 삶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땅은 신기합니다. 작년에 우리 그 밖에 에어컨 밑에 흙이 한 줌이 어떻게 바람에 날려와서 에어컨 그 환풍기 옆에 실외기 밑에다가 요만큼 떨어졌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분꽃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야, 그 분꽃이 거기에 씨가 떨어진가 봐요. 거기에서 막 분꽃이 싹이 나오고 있잖아요. 분꽃이 얼마나 큰지 막 뭐 엄청나게 뭐 토마토 덩굴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그 분꽃이 화분에 심은 어떤 꽃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오래가고 더 색깔이 진하고 향기가 나는 것을 작년에 봤거든요. 그게 흙입니다. 그 사람은 흙이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지요. 생명의 말씀의 씨가 사람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볼품없는 존재지만, 나의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오는 형상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의 통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 속에서 말씀이 경작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경작하십시다. 농사하십시다. 우리가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이 30배가 나오고 60배가 나오고 100배가 나와져서 100배가 나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대풍년이 되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맞게 쓰여질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질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답니다. 아무리 외국이라도 그 가까운 일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처제가 일본에 사는데 장관이 일본의 장관이 20평 아파트에 산답니다. 20평 아파트에 우리나라로 치면 서민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렇게 산답니다. 장관도.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20평이고 웬만하면 30평이고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요 바로 위쪽에 아파트가 거의 100평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축구해도 되겠어요. 근데 부부싸움하면 숨으면 못 살 것 같아요. 100평짜리는. 이야, 100평짜리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지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후진국보다도 행복지수가 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6명 가까이인가 행복하지 않답니다. 5, 6명인가. 통계를 대충 들어서 확실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아니하면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라고 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비록 세상적인 것들로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쓰여질 때 나는 최상의 행복을 느낀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가 나오고 60배, 30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주일 내일 또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